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이가 한두 분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소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나라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을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내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여러 가지 이적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그리고 이방 신들을 심히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를 보이시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 때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었으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었습니다. 그 아람,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란 그 아람이 항상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하고 또 바로 국경이 접해 있고 하니까 작은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항상 곤혹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8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두고를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인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군사회의를 한 거예요. 그 신하들과 함께 군사회의를 해가지고 어디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작전을 다 짠 거예요. 그런데 9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요? 엘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엘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신하들과 함께 비밀리에 짠 작전을 다 알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미리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아람 사람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군사를 보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사람이 기습했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내복에 있다가 그 기습한 아람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판판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람 왕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아주 비밀리에 절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 군사 작전 그 회의 그것이 어떻게 누스를 되어서 가지고 어째서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딱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방비하고 오히려 기습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한 명이 최소한 한 명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해가지고 이 모든 고급 비밀 정보를 다 알려서 그런 것이다 하고 이제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누구냐 하고 지금 이실측과라 지금 그런 거예요. 12절 같이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중지자 엘사가 왕이 지술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이 고급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정보를. 엘사가 왕이 아주 엄밀하게 혼자서 한 말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사지 우리보다도 더 정확히 확실하게 절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모든 말들, 계획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도 압니다. 엘사는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마시고 우리한테 너희들은 알 것 없다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안테나 그게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채널이 개통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자꾸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 때로는 엉뚱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스로도 말씀하시고 음수로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 심지어는 설교를 통해서도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듣고 사는 응답을 들으시라고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인가 덜 주고 하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큐티할 때도 그냥 내버려 큐티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큐티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열어서 주라이금 보게 하시고 오늘 제게 하신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준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딱 들려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친밀하여지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죄악의 담장이 자꾸 사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정확히 또렷하게 자주 잘 들려집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또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말 엘사처럼 기도하면 다 알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님 제계신 권사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언하고 있으면 방언 소리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도 지금 저분이 기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 달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옥 목사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기도하고 그분은 서울에서 기도하면 그분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놀랐어요. 우와, 그분은 우리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면 그분 환상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환상을 인도해줘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뚫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희는 안 된다 안 하십니다. 너희하고 그 사람은 종자 다르다 안 하십니다. 같은 종자예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이고 토종이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몇십 시간을 그냥 막 줄창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부리거든요. 몇십 시간을 앉아가지고 그냥 막 질사 팔링이 곳이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은혜와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항상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보여요. 좋은 것도 보이지만 안 좋은 것들도 뱀이 보이고 까만 뱀, 파란 뱀, 휘황찬란한 뱀 다 보여요. 뱀 힐을 내는 것도 다 보이고 무슨 뱀 엄난, 탐심, 물욕, 정욕, 교만, 시기심 싹 다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성도들 보면 전부 다 보이니까 이거 좀 거둬가십시오. 이거 좀 거둬가십시오. 필요할 때만 제가 하는 부탁할 때만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분이 이제 안 본대요. 괴로워서 폼이 괴로워서 안 보고 이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면 그래서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날 당선 그런 은사를 능력을 다 주십니다. 오늘날은 더 많이 쉬울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때니까 우리 지금 준비한 이 기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 그리고 은사와 능력 그것도 많이 구비하시면 사람들 살 때 참 좋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해주고 치료하고 그렇다고 영적 상태 모르고 무조건 아무 약이나 이 약 좋다더라면서 아무 약이나 먹여보고 효과 있으면 됐고 효과 없으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정확히 진단하면서 생각하고 하여튼 엘사는 하나님께부터 그런 은사를 다 받았어요. 엘사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엘사는 사명에서 그래요. 어떤 사명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그 사명. 엘사는 그 사명을 알고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리고자 하는 이사에게 다 맞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자랑, 내 이만큼 신뢰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은사가 있다. 그걸 목표로 기도하는 것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은사와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그들 고민하고 위로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원과 합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은사를 구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합하면서 그런 은사를, 은혜를, 능력을,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며 항상 너와 내가 마음이 합하다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엘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다시금 발을 숨게 즉 정성으로 숨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사에게는 비밀 없이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욕심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항상 우리 기도만큼 믿음만큼 주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잘 안 주세요. 왜요? 주보셨죠? 그 사람은 자기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 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은사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사랑 그걸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더 기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늘과 마음이 맞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사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다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람 왕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고 어떤 계획을 하는지 그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엘사는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그쪽을 피하게 하고 방비하고 오히려 기습하고 그 사실을 아람 왕의 신복이 아람 왕에게 말해준 거예요. 아람이 그걸 들으니까 야 그러면 이스라엘 측에서 누구를 없애야 한다? 엘사를 없애야 한다. 아람 왕이 바로 왔어요. 그래 아람 왕이 또 못 본 게 있어요. 엘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사에게 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엘사는 자기 힘으로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쌓은 사람이에요. 어떤 그런 말 합니다. 장군들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다고. 장군, 장수, 용장. 예를 들어서 삼국지의 장비 같은 장수. 싸움 잘해요. 용맹스러워요. 일당백이에요. 용장. 그리고 지장. 아주 전략이 탁월하고 군사를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쪽으로 잘 하는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아이토빌 같은 그런 지장. 그 사람은 제알 국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덕장. 덕이 있어가지고 군사주의. 그 사람을 마음 중심부터 따르는 덕장.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장수는 신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싸우시는 신장.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장 되실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신장 싫어요. 난 영장이 좋아요. 그러면 신장. 엘사 신장이에요. 엘사는 하나님의 알신 걸로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싸우고 그건 자기가 안 싸웁니다. 이쪽만 나의 이 육신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아람 왕은 엘사를 그냥 한 사람 정도로 그냥 어떤 사실만 알아내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본 거예요. 아니에요. 엘사는 그냥 어떤 사실만 기도하지 알아내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사 어딨나 보라. 엘사 어딘지 그만 제가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여반장이다.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사 어딘가 알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어떤 사람이 왕이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 이 도단 하나이다.
도단이란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람이 됐다. 이젠 게임은 끝났다. 14절 왕위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말과 병거 전차 많은 군사 그러니까 대군을 좀 보낸 거예요. 도단성을 다 이었어가지고 엘사를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할 때 엘사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들이 또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기습작전. 그런데 엘사가 이 아람 왕의 기습작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항상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힘든 일을 겪어야 된다. 항상 미리 알려주십니다. 오늘 좀 힘 좀 들 거다. 고생 좀 할 거다. 십자가 좀 지거라. 알려주십니다. 왜? 친밀하니까. 우리 제자가 그러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였던 자. 사랑한 자가 고생할 건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네 혼자 고생하느라 안 그래요.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음 준비하고 체비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고생한 것 하나님 위해서 고생한 것 그것을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한테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처음 계시고 우리 이 낳고 나선 단계 있어가지고 항상 그냥 알긴 아시도 그 조금만까지 아니에요. 찬양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지요? 우리 조금만 신음 항상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움직임 하나하나 다 감찰하십니다. 너무 관심하셔가지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움직임, 우리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엉뚱한 생각, 우리가 또 불신의 생각하는 항상 그냥 탁탁탁 하십니다.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불신의 생각, 아니면 제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고생 뭐 하냐 하는 그런 열서 시스타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항상 탁탁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제가 믿음의 자리에 다시금 올라설 수 있도록 불신앙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감정의 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탁탁탁 인도하시오. 좌우나 우나 주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세요. 똑같습니다. 왜요?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하는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찾는가, 그에 따라 상에서 이제 우리가 친밀해지면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귀를 안 열고 관심을 안 기울이고 항상 몇 번 말씀하시다가 말씀 잘 아십니다. 그래 되면 성께서는 조금 이제 그분의 성품이 좀 섬세하셔가지고 몇 번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혹은 들어도 무시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대해서 말 잘 아세요. 그분 그러십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아람 왕은 엘사를 기습하려고 밤중에 많은 말과 병과 군사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딱 에워쌌어요. 철통같이 에워싸고 이제 도단성을 정복해가지고 엘사를 잡아내려고. 그런데 1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성환이 엘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엘사의 사환 그의 이제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 엘사에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가시오. 16절 엘사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앉아 그들과 함께 앉아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사 다 알고 있어요. 편안해요. 덤덤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보면 참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잘 두려워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운명을, 인생을 마음대로 뒤흔들 수 있는,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날 생각할 때,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데 항상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 찾았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실 맞겠지요. 그래서 찾으니까 365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했대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엘사도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해요. 왜냐? 우리와 함께 앉아가 그들과 함께 앉아보다 많으니라. 지금 이 말과 병과 수많은 군사들,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안이 보니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오. 보는 것은 아람 말과 병과 수많은 군사들. 우리 편은 어디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람 군사는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르되 여호와여 나오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산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 보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실제 상황을 이 사안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엘리사 기도하면 딱 하니까 여기서 그 청년 사안의 눈을 여시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불말, 불병과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들 지난 주일 우리가 봤지만은 히스기야가 기도 한번 하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천사 한 분에 의해서 멸절돼 버렸잖아요. 천사 한 명이 그냥 다니면서 또 애굽의 장자들 다 치니까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 돌리는 여성의 맏아들까지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천사 한 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사 따라 다르지만 천사들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따라 다르지만 학서 보내시는 그 죽음의 사자들, 그 천사 한 분이 그냥 하니까 18만 5천 명 여기에 모든 수백만의 장자들이 다 밤새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왜냐?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천사들이 우리가 가까이 안 했어요. 그때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시커먼 것들이. 그런데 이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천사를 더 많이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게 많으면 그리고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항상 천사를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각각의 임무와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항상 이런 천사 다 보내십니다. 왜? 그 사람 통해서 항상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셔야 되고 기름을 부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심한 통과 눈물로 함께 간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실 것을 막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예, 그래요. 베드로가 오이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옥문을 열어가지고 왔을 때 문을 두드리니까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 집 문을 두드리니까 롯데가 나와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베드로다 하니까 롯데 어떻게 합니까? 문 안 열어주고 막 뛰어들어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베드로 맞아 하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에 직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천사가 함께하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에게 못을 부어주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천사가 우리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천사 활동할 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천사들이 철수하고 아니에요. 지금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서는 많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 오키나와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오키나와 선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역에서 사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그 예배 드릴 때 그는 막 조금 그분은 성령 살쪽을 좀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하나님께서 요한이시라는 그 말씀을 주듯이 깃발을 막 흔들면은 그 깃발 위에 보니까 사진 찍었는데 동그란 빛이 이해됩니까? 동그란 빛이 그냥 그게 이지러지고 뭐 타원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원만한 동그란 빛이 그냥 그 위에 딱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 설교가 있으면 그 설교하는 목사님 위에 동그란 빛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는 그 위에 동그란 빛이 있어요. 빛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사진이 다 찍히더라고요.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와. 심지어 다음에 그런 거 사진 찍을 때 그러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신문사 인증식 할 때 막 사진 찍고 했는데 그래서 전 동그란 빛이 있나 없나 보는데 없더라고요. 천사 역사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그걸 증거로 찍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걸 찬양하니까 같이 갔던 분이 목사님 저도 찍히던데요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찍었는데 동그란 빛이 딱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선교지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왕성히 역사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선교지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성도님 기도하면 막 병이 나버려요. 그 사람들. 여기서 축도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해도 감기가 좀 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데 가서는 그냥 좀 중병 걸린 사람도 기도하면 막 그냥 막 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그 천사들 많이 지켜요. 하여튼 이 엘사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륜과 산이 가득하여 엘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십시다. 엘사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엘사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함께한 자가 그리고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왜 예수께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 성경책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한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옆에 보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 믿음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밖에 역사를 못하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계신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우리가 사실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노다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 천사들은 부러워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부러워해요. 우리가 지금 천사를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눈을 부셔가지고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그 극한 분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천사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을 심판할 자가 되어 있어요. 심판다는 뜻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릴 자가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사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천사와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십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양자지만 우린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시고 그만큼 우리가 값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사람들 볼 때 보통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천사들도 알고 부러워해요. 흠모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죄 많고 하나님 대해서 무시하고 믿음도 없고 불순종한테도 어째 저렇게 살아주시고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부러워해요. 타고난 신분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안에 함께 하시는 정도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잘된 권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요만큼 누릴 사람도 있고 이만큼 누릴 사람도 있고 저만큼 누릴 사람도 있고 발전소에서 수백만 와트 수억 와트의 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력을 가정집에서는 220V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큰 연구소 그런 데서는 그냥 달라요. 굉장한 전력이 투입되어집니다. 같은 발전소에서 전력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전구 하나 키우는 믿음, 어떻게 하면 큰 공장을 가동하는 믿음, 어떻게 하면 한 도시 전체를 밝히는 그런 전력을 사용하는 믿음,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예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만 키우면 얼마인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천국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말씀을 암수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믿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대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 그것들 토습되시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같은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